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67편을 묵상하면서 42편도 함께 묵상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그 두 시편의 주제가 맥을 정확하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7편에 보면 다윗으로 그 시편 기자가 거의 확실시 되는데 만 백성이 주 하나님을 선양하게 하고 있게 해 주십시오. 즉 만 백성의 얼굴이 하나님의 활기찬 생명력, 하나님의 건강한 생기로 넘치고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42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어떠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선양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혼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떠하고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생기를 잃고 시무룩해 있는 가운데 풀이 죽어 있지 말자. 이렇게 자신의 혼을 격려하면서 고난과 역경에 처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얼굴은 활기찬 모습으로 생기발랄하여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럴 수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으면 내 얼굴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건강한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남이 볼 때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활력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선양하고 있게 되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 타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7편에서는 오 하나님 저희들을 복되게 하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분의 얼굴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저희들을 비추고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의 얼굴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님의 그 생기가 반사되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건강한 생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어서 너도 나도 주께로 나와서 구원의 생명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만 백성의 얼굴에 주 하나님의 건강한 생기, 헬스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냥 건강이라고 옮깁니다만은 하나님의 헬스, 하나님의 건강이 아니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건강한 활력, 헬스는 원래 활력, 생명력이라는 뜻입니다. 생기, 살아있는 기운, 그걸 헬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헬스가, 하나님의 그 건강한 생기가, 생명력이, 활력이 넘쳐 흐르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양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께서는 저희들부터 먼저 복되게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소유된 바 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양하고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42편과 67편은 그 핵심 주제가 서로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살펴보겠는데 1, 2, 3절 오늘 살펴보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수사슴이 시내를 목타게 그리워하듯 오 하나님 제 혼이 그렇게 주가 그리워 목이 타나이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제 혼이 목이 타나이다. 제가 언제 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게 되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면 주께서 오셔야 되죠. 그냥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목이 탑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리워서 그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고 오직 하나님 생각으로만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 사실 말이 쉽죠. 이거 보통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연인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마음은 오직 연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마련이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기가 싫어요. 이거 보통 사랑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기가 싫은 정도가 되어야 돼요.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보통 사랑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바라고 계셔요. 성령께서 모세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주시니라. 그런즉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등에서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보면 모든 계명들 중 첫째는 이것이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주시니라. 그런즉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며 네 생각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니라 하였나니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보통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대한 명령이고 모든 말씀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란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31,000구절이 넘는 많은 말씀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달라 하는 이 말씀으로 집약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리워한다는 거, 이건 말같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왜 그리워합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워하죠. 같이 있으면 그리워하고자 하시고 할 게 없죠. 그러면 왜 그리워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리워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그리워합니까?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시지 않다는 뜻이죠. 그분께서 내게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이별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별. 어떤 연유로 이별하게 되었건 이별은 비극입니다. 내가 그분이 싫어서 내가 그분에게서 떠났건 반대로 그분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내게서 떠나셨건 이건 대단히 슬프고 불행한 사태입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로 떨어져
있게 되는 수도 물론 많이 있겠죠. 그래도 이별은 여전히 슬프고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멀리 여행길에 떠나보낸 아내는 며칠이라면 또는 몇 주라면 몰라도, 아니 몇 달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1, 2년 정도까지도 꾹 참다가 그러나 10년, 20년 떨어져 있게 돼 보세요. 이거 보통 슬프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생전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같이 살면서도 왼수 같던 남편, 병들어 죽고 나니까 해방감에 살 것 같다고 말하는 안악도 저는 보았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미망인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잔소리꾼 아내가 먼저 떠났다고 해서 그 사내가 호라비 생활 즐기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별은 역시 이별입니다. 슬프고 불행하죠. 수사슴이 시내를 목되게 그리워하듯 오 하나님 제 혼이 그렇게 주가 그리워 목이 탑니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 지금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냇물이 그리워서 목이 타는 수사슴은 시냇물을 찾지 못해 슬퍼요. 하나님이 그리워서 그의 혼이 목이 타고 있는 다윗은 그분과 이별해 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물어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슬퍼하고 있느냐고 물은 것이나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아니요 하고 대답한다면, 저는 슬픕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저는 슬픕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아니요 라고 여러분이 만약 대답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별해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면 애당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별해 있으면서도 슬프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이별해 있으면서도 둔감해서 감각이 무뎌서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셋 중 어느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는 이유인지 여러분 속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든 여러분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고 만약 생각하신다면 그건 필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령 사랑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절절히 느꼈어요. 그리고 수사슴이 시내를 목타게 그리워하듯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 목이 탄다고 토로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보통으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을꼬?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떠나신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고 떠나신 적은 없어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을
일부러 사지로 보내서 죽게 만든 참으로 비열하고도 뻔뻔스러운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기 12장에서 다윗의 그 비열하고 야비하고 뻔뻔스러운 범죄를 보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찌하여 네가 주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의 목전에서 악을 자행하였더냐. 네가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를 칼로 죽였나니 네가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가 되게 하고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살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칼이 이제는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리니 이는 네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가 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네게 재앙을 일으킬 것인즉 네 눈앞에서 내가 네 아들을 빼앗아 그들을 네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내려다보는 앞에서 그가 네 아들 아내들과 눕게 되리라. 너는 그 짓을 은밀히 하였으되 그러나 나는 정녕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리고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겠노라. 이렇게 아주 준엄하게 야단치시긴 했어요. 응보하고 징계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떠나지는 않으셨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즉각 회개하면서 내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선지자는 주께서도 전하의 죄를 이미 다 치워버리셨습니다. 전하께서 죽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그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즉각 전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린 왕자 하나를 죽이는 것으로 그의 죄에 대한 응징을 마무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여간해서는 당신께서 먼저 누구를 버리고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그분께서 만약 나를 버리고 떠나셨다면 이것은 필시 내가 먼저 그분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일 거고 도저히 참으실 수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내가 변절하고 배신하고 반역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격분하시게 하였을까요?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변절하고 배신하고 그분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말이 그렇지 유다 이스카리옷 같이 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한테 배신당하신 것으로 간주하셔요. 그리고 노여워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본의 아니게 변절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기는 아주 쉬운 법이에요. 버리고 싶어서 버리고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변절하고 싶어서 변절하고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하는 것이 절대 아닌데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간명하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4장에서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고 미혹되어서 종교화되면 이것이 바로 변절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종교화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우상화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주체적인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을 세력화하려는 그런 야망에서 나와요. 자기가 세력을 쥐고 실체적으로 실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관념 속에 허구로 만들어 놓고 허수아비화 시켜놓는 것, 이게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허수아비를 우상이라 그래요. 인형 우자예요. 인형처럼 대하는 것. 하나님을 인형처럼 만들어 놓고 인형으로 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말해요. 아이돌. 인형을 영어로 doll 그래요. 여기서 아이는 아이디어의 준말이에요. 여기서 doll은 이거의 인형의 준말이에요. 인형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아이돌이에요. 이데아, 관념, 생각, 자기 상상, 이걸 이데아라 그래요. 널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 인간이 스스로 아닌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형으로 관념화시켜 놓는 것이 아이돌이란 말이에요. 관련적인 허구 속에 존재하는 허수아비 인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면 보통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들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지 않아요. 다른 신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순전히 인간의 관념 속에 있는 허상들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해요.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섬겨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숭배,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형처럼 관념화시켜 놓고 실제하지 않는 헛것인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상대하는 것, 이걸 말해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주체가 되죠. 만사에서, 매사에서 주인공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종교화되어서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인간이 주인공 행세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그래서 종교화는 바로 변절이고 배신이고 반역인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는 본이든 아니든 간에 이 변절과 배신과 반역의 결과물이에요. 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관념 세계에 존재하는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이에요. 인형이 생명이 있습니까? 다윗이 시편 42편 2절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바로 바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제 혼이 목이 탑니다. 이렇게 고쳐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은 저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죽은 신, 그거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은 제 곁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리워서 목이 탑니다. 제가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 있을 수 있겠는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바로 이런 변절, 이런 배신, 이런 반역으로 종교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신명기 4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 4장 25절부터 네가 자손을 낳고 자손의 자손을 낳아서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존속하게 될 때에 너희 자신을 변질시켜 어떤 색인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사품을 만들어 주 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분을 노엽게 하여 분노하시게 하면 너희가 지금 그것을 차지하려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지만 너희가 그 땅에서 곧 깡그리 멸망하여 끊어져 없어질 것인즉 너희가 너희 날들을 거기서 오래 누리지 못하고 깡그리 멸망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 앞에 증언하도록 하노라. 그리하여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실 것인즉 주께서 너희를 잡아 끌고 가시게 될 이교도들 가운데서 살아남게 될 너희 숫자가 몇 되지 않으리라.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물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와 돌을 신들로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미리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지만 사실은 이 시대, 지금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새긴 형상이나 모사품을 신들로 섬겼던 일은 그 역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런 가운데 또 이 시대 사람들이 종교화될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같이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죠. 그 결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했던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이 종교화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될 것과 그 결과 대환란이라는 전무후무한 환란을 겪게 될 것을 예시하는 하나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건 민족적으로건 환란에 처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떠나셨다는 걸 말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발길을 돌린다면 그런 환란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셨어요. 종교인들이 대환란을 모면한다.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종교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정말 거듭나도록, 그래서 성경적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되어서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하늘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대환란 안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쉽지 종교인들이 종교를 버리고
종교화를 탈피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 우상화시켰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 이거 사실은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종교는 참 무섭습니다. 왜 이게 쉽지가 않으냐? 이 또한 보통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어야만 그제야 비로소 자기네들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과 이별해 있다는 것, 자신들이 변절하고 배신하고 반역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이 먼저 떠나 있었다는 것, 그걸 비로소 자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제서야 모든 것을 버리고 종교에서 벗어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고생을 해봐야. 이것을 신명기 4장 28절에 이어서 2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신명기 4장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만약 그런 것을 버리고 주 네 하나님을 찾는다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다면 너는 그분을 찾아내게 되리라. 내가 환난에 처할 때, 곧 마지막 날들에 이 모든 일들이 내게 닥칠 때, 내가 만약 주 네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면,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요 너를 멸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분께서 네 선조들에게 맹약하신 그들과의 언약을 잊지도 않으시리라. 이는 주 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그분을 찾아야만 그분을 찾을 수 있고, 환난에 처할 때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더라도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만 그분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대환난 때 멸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에 처해서 뒤늦게나마 그분을 찾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보통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그리워한다는 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이별해 있는 것이 얼마나 외로우면 그분이 그리워서 내 혼이 목이 탄다, 수사슴이 시내를 목타게 그리워하듯 그분이 그렇게 목타게 그립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제 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가서 그분에게 내가 나타나 있게 되려면 내가 죽어야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내 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은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얼른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으면 죽고 싶은 심정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으려면 예수께서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데려가셔야 되겠죠.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하늘로 들어 올려서 그분 앞에 데려다 놓으셔야 하겠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서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가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나 또한 믿고 내 안에 있으라. 나는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내게 맞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성경을 끝내시면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도록 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증거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나니 나는 틀림없이 가노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확실성, 긴박성을 재확인해 주고 있는데, 그러고도 자기 자신은, 사도 요한 자신은 목타는 심정으로 그분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시여 바로 그렇게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호소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워서 제 혼이 목이 탑니다 하는 다윗의 하소연과 똑같은 심정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보통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호소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나 나오는 하소연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도 주께서는 당신의 오심을 늦추고 계셔요.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당신의 오심이 도둑같이 이 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눈을 부릅뜨고 귀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는 조짐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 어디에서도 그 조짐이 눈에 띄질 않아요. 말세합니다. 그러나 말세는 골고다 언덕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말세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한 나머지 그분의 오심을 목탁에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은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 제가 죽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얼른 죽어서 당신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게 되는 법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1장 2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토로하면서 떠나고 싶은 바람, 이제 그만 세상에서 떠나고 싶은 소망,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갈망이 자기에게 있다고 23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속히 오시기로 되어 있는 주께서는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아무리 길을 세우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들리질 않아. 천사장의 호령 소리 들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으면 혼과 영이 육신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서 주와 함께 있을 테니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목탁에 그리웠으면 죽기를 다 갈망했을까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일도 아니죠. 또 주께서 속히 오시는 일,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애달픕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 42편 1, 2, 3절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수사슴이 시내를 목탁에 그리워하듯 오 하나님 제 혼이 그렇게 주가 그리워 목이 타나이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제 혼이 목이 타나이다. 제가 언제 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게 되겠나이까. 제가 밤낮으로 제 눈물을 삼켜 왔나이다. 이렇게 슬픈 노래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오늘 서두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얼마나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아니요 하고 대답한다면 이것은 필시 여러분이 슬픈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령 사랑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제가 단언하다시피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이별해 있는 것을 슬퍼하고 있느냐 하는 이 물음에 반대로 여러분이 만약 주님이 그립습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픕니다 하고 만약 대답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심정인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죽고 싶을 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일 테고, 아멘 주 예수 시여 바로 그렇게 속히 오시옵소서 했던 사도 요한처럼 애달파하고 있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과연 주님과 이별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드높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별을 고하는 작별 인사였습니까? 요한복음 14장 아까 서두를 좀 보았습니다만 16절부터 21절에서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또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게 해달라고 청하겠나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그를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지금 이미 너희와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는 너희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버리고 고아가 되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인즉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는 것이라.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나니 이는 내가 살아있으며 너희 또한 살아있을 것임이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 계명들을 지니고 있고 또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즉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또 그를 사랑하여 내 몸을 그에게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겠노라. 내 몸을 보이고 있겠다. 당신께서 승천하셔서 몸으로는 우리와 떨어져 계셔도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호자 곧 성령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도록 해주셔서 그 성령으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속 계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비록 당신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을 항상 보고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영이시죠.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영은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영적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근데 세상 일반 사람들은 영적 존재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눈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영적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단지 육에 지나질 않아요. 육은 육일 뿐이에요. 대부분이 단백질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 고기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에요. 그래서 육이 살아있으려면 그 육 안에 영이 들어가야만 해요. 영이 들어와 있더라도 그 영이 만약 육을 다시 떠나면 그 고기 덩어리는 그 즉시 또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Give up the ghost. 이렇게 표현해요. Give up 또는 yield up. 이렇게 표현해요. 영을 give up 한다. 내어놓는다. 사람 죽는 걸 영을 내어놓는다. 거기 예문을 몇 개 들었어요. 이것이 그가 살았던 아브라함의 175년 생애의 날들이라. 그런 뒤에 아브라함이 영을 내어놓았으니 횟수를 다 채운 가운데 노인이 되어 선하게 늙은 나이에 죽었던 것이라.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하늘로 거두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죽어서 백성에게로 거두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간주해 주셨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했던 거예요. 또 창세기 35장 28절 이삭의 날들이 180해였더라. 그리고 이삭이 영을 내어놓고 죽었으니 여기서도 영을 내어놓고 늙어 수를 다 채우고 나서 그의 선조들에게로 합쳐졌던 것인즉 여기서도 선조들에게로 합쳐졌어요.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내니라. 그 다음 또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끝마치자 그가 자기 두 다리를 침상 안으로 가지런히 모아 들이더니 영을 내어놓고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더라.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께서 또 한 번 큰 음성으로 외치시고는 그분께서 영을 내어놓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는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영을 내어놓으시니라. 어찌하여 내가 이런 짓을 네 마음속에 품었더냐.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야단치는 장면입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런 말씀들을 듣기가 무섭게 영을 내어놓고 쓰러지는 것이었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영을 내어놓다라고 표현해요. 그의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영을 내어놓는다는 말을 할 때 up이라고 써요. give 하는데 내어놓는데 위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up, 아래로 내어놓는 게 아니라.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영은 곧 생명이니까요. 생명은 그 근원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셔요.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본다. 왜? 이는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 또한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육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임하여 있는 나 예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육일지라도 그 육이 이제 잠시 후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서 영적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죽어도 영으로 살아있을 것이고 너희 또한 영을 받아서 단순한 고깃덩어리가 아닌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영을 받는다, 영적 존재가 된다, 영적 실체다 하는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관념적으로만 어렴풋이 상상할 뿐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육의 두뇌로 이런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육신적인 감정으로만 느끼려고 하면 구원받았느니 무슨 성령을 받았느니 생명을 얻었느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다느니 하는 등과 같은 이런 영적 사실들을 실질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몸으로 체험하지를 못해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허구 속에 허상으로만 그냥 상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너희 귀에 음성으로 들리고 너희 눈에 글자로 보이는 그 말씀들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선언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요. 당신께서 성령, 즉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곁에 계속 임하여 계시는 것을 성경 말씀들로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즉 말씀을 몸으로 입고 임하여 계시는 것으로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내 몸 죽어서 썩어 없어지겠지. 그러나 내 몸은 너희의 몸과 다르다. 다시 살아 일어난다. 그러나 나는 이 몸을 입고 하늘로 그냥 간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 보이겠느냐? 말씀이 내 몸이 되어서 내 몸으로 너희에게 나타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거예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도 그분 안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대부분이 단백질로 된 고기 덩어리지만 그러나 단순한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1절에서 내 계명을 지니고 있고 또 그것들을 지키는 자, 즉 성경 말씀들을 지니고 있는 자, 그리고 그 말씀들을 생활화하고 있는 사람,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실제 몸으로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품에 몸으로 안고 계신 것이고 내가 또한 그런 것이어서 내가 관념적인 허상이 아니라 실물로 내 몸으로 나를 너희에게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해도 보통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면 그분을 사모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워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애달파하고 슬퍼할 까닭이 없어요. 같이 있는데 주께서 몸으로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고, 몸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진리의 영,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내가 또한 그분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분이 뭐가 그렇게 그립단 말입니까? 주님과 이별해 있는 것이 아닌데 뭐가 그렇게 슬프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만약 슬프다면, 그래서 내 얼굴에 생기가 없고 내 혼이 시무룩해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나오는 그분의 건강한 활력이 내게서 엿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댈 거예요. 원수들은 빈정대느라고 그렇게 물을 것이고, 또 가까운 형제들, 늘 교회에 함께 다니는,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한 목소리로 찬송하는 그 형제들, 자매들 같으면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 것이냐 이렇게 계속 물어댈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잘못되어도 아주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만이 빈정대고 놀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묻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자매들도 내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형제여,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수심에 가득 차 있는가? 주께서 그대 안에 계시고 그대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는 그렇게 생기를 잃고 시무룩해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를 꾸짖기도 하고 추궁하면서, 또 나를 격려하면서 그대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묻는 말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하나님이 내게서 선양되지 못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게서 나타나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자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를 보고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계속 물어댑니다 하고 시편 67편 3절에서 고백하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와 함께 거룩한 날을 지키면서 함께 다녔던 사람들, 요새 말로 하자면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함께 교회에 다녔던 무리들, 함께 기쁜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던 우리 형제들이 그런 질문을 자꾸 합니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어쩌다가 형제들한테 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질문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고 자기의 혼을 쏟아부으면서 기쁜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생기가 없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시무룩해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떠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선양하고 있어야 한다. 어떠하여도 내 얼굴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분의 얼굴이 내게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증거를 갖고 있게 된다. 그분께서 내게 빛을 비추고 계신 한 나는 그 빛에서 하나님의 건강한 활력을 얻고 그 활력으로
만란을 이겨내는 도움을 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선양하고 있지 않으면 그 도움을 받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선양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 그 도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들 또한 백성도 하나님을 선양하지 못하게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오 하나님, 한 백성이 주를 선양하고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건강한 생기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제 혼이 제 안에서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날 요단 땅에서 고초를 당했던 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헤롯 사람들의 땅에서 죽도록 고생했던 일만 내가 회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라 언덕에서 죽을 뻔했던 그 일만 기억에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요단 땅에서 고개를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헤롯 사람들의 땅에서 겪었던 고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미사라 언덕에서 죽을 뻔했던 일 깨끗이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과거에 묻혀서 생기를 잃고 하나님의 활력으로 활기차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주를 선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들 또한 저처럼 생기를 잃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돌아오셔서 다시 힘을 넣어주시고 저를 추슬러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암벽이신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리겠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저를 잊으셨나이까? 그 원수가 윽박지른다 하여 제가 왜 애통이 울며 가야 하나이까 하고 구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어찌하여 네가 네 암벽이신 하나님을 잊었느냐? 원수마귀가 윽박지른다 해서 어찌하여 내가 기운 잃고 애통해하면서 울고만 있는 것이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되도록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걸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절에서 제 원수들이 저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면서 저들이 저를 비방하는 것이 제 뼈들을 칼로 쑤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 또한 원수들을 고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에게 비방의 빌미를 제공한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자책만 하고 있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을 선양하고 있게 되기를 갈망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그랬던 걸 우리가 성경에서 봐요. 그는 자기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제 그만 세상을 하직하고 죽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라고 고백하면서 죽고 싶어 했지만, 그러면서도 주어진 육신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선양하고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계속 읽으면 알 수 있어요.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한 구절씩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한 구절씩 읽고 제가 설명을 곁들이겠어요. 시작. 사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어서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예.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삶이 아니다. 내가 사는 이 삶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삶이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구태여 육신에 속박되어 살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득이 되지 않는다 그건. 내 삶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면 차라리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게 더 이득이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시작. 그러나 내가 육신 안에 살고 있다 하여도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인즉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느라. 예. 이 말은 내가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내 수고의 열매다 라는 말, 이거를 또 주석자들이 이상하게 또 비틀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더라고.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것도 무의미한 삶이 아니다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내가 그 몸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려고 애쓰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살도록 하시고 있는 삶이다.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유의미한 삶이다.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삶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도 득이지만 사는 것도 득 아니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어떤 걸 택할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시작. 이는 떠나고 싶은 바람,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갈망이 내게 있어 내가 이 둘 사이에 꼭 끼어 있기 때문인즉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24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는 육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요긴하니라. 예. 왜 요긴할까요? 내가 육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으로 하나님을 선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유의미한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시작. 이 확신이 있기에 내가 아는 것은 너희 믿음을 더 늘리고 믿음의 기쁨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 모두 함께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인즉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다시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너희의 기쁨이 나 때문에 더욱 넘치게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편지에 썼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 이제 저희는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부르심받은 저희들의 소명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무책임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러내시고 택하신 것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흠잡을 데 없게 되도록 하시려고 세상이 터잡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넣으심에 따른 것으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저희들을 받아들여 주신 그 목적이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널리 선양하기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저희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육신을 입고 저희에게 허락된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친자 입양하심과 생명 주심을 널리 선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도가 조금이라도 세상에 알려져서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또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살도록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복되게 하셨으니 저희들의 이 복됨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